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류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7장 찬양합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욥기 5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욥기 5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바스가 이오geb에게 징계를 받을 것을 권하는 내용이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또 반대로 분위기를 어둡게 만드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만나면 그 만남 자체가 즐겁고 또 흥이 나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오히려 있던 의욕도 떨어지고 낙심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후자의 사람이죠. 엘리바스가 하나님께서 너하고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징계로 경책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되죠.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는 분이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 손으로 고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엘리바스가 하나님이 이 고난을 거두어 가실 것이다. 언젠가는. 그러니까는 네가 이 상황을 참고 견디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이죠. 인내해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전제가 틀렸다는 얘기죠. 이 충고는 너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네가 악하니까 악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욥기 시작에서부터 알지만은 욥의 고난 상황은 일반적인 그런 상황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바스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그냥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상대에게 있어서는 무거운 짐이 되어진다는 거죠. 아마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요.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그 이해를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아닌 거죠.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게 되면 다시금 너가 축복을 받게 될 거다. 이런 말을 해요. 너가 죄를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의 복과 구원이 임할 것이다. 아주 그냥 장황하게 설명을 하죠. 원론적으로는 타당한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욥의 고난이 천상에서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완전히 잘못 짚은 거죠. 짚은 그 잘못된 짚음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사람이 당하는 고난에는 죄가 아닌 것 때문에도 임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진리적인 한 부분, 죄 지으면 벌받아. 이거를 전체로 생각하고 만약에 거기에 몰두한다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우리가 조금 안 되는 자연의 이치까지도 얘기를 하죠. 돌들이 욥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것이고 너가 회개하면 농작물이 해치지 않을 것이고 들짐승조차도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할 것이다. 또 집안이 다시금 번성해서 평안해질 것이다. 이게 뭐냐? 너가 회개만 한다면. 그러니까 너가 회개만 한다면 이 얘기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너의 삶이 잘못된 이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 그렇게 된 건 너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회개해라. 그러면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아는 거죠. 야, 이것처럼 무서운 거 없더라고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아는데 모든 걸 아는 분은 하나님 분이시죠. 왜 그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과연 알까요, 여러분? 모르죠.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걸 사람이 평가할 수도 없거니와 판단해서도 안 되는데 엘리바스는 그 선을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가 욥이 듣기에 뼈아픈 말을 내뱉죠. 25절에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것이다. 이 얘기는 아까 말과 좀 비슷하지만 반대로 너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생활했다고 한다면 자식들을 잇는 슬픔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너가 지금이라도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너에게 많은 자손을 낳게 할 것이고 미래 세대까지 확실하게 보장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확신에 찬 그 말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욥은 그가 신실하게 살았어도 지금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엘리바스의 이 말에 의해서 욥의 마음은 무너졌을 거예요. 교만하고 배려 없는 원칙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낙담밖에 주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그 점을 우리가 늘 머릿속에 마음속에 두고 살아야 되죠. 그러면서 이게 재밌는 게 27절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이게 결국은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연구했다는 거예요. 엘리바스하고 그의 친구 빌닷과 소발이 같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가 연구했어. 그 결과가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합의를 해요. 마치 어떤 사람의 어려움을 뒤에서 속닥속닥 이야기하면서 이거 그렇게 된 거잖아 하면서 자기네끼리 북치고 자기네끼리 장구 치고 그리고서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너는 이 모든 말을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너는 우리 말을 들어. 그리고 거기서 너에게 유익된 걸로 알고 받아들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회개해. 그러면 회복될 거야. 잘못된 전제에서 잘못된 결론이 나오죠. 지금 요백에 필요한 건 공감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거죠. 엘리바스가 욥의 삶으로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더 밝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어둡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은 다른 사람의 그 삶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꼭 경험하면서도 실수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항상 슬픈 사람, 어려운 사람,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고통을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뒤에서 같이 기도하고 또 어떨 때는 차라리 말을 하지 않고 묵묵히 그 사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친구가 되지 않겠는가. 든든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말 없이 곁에 머무는 사람이 될 것이냐, 말 많이 곁에 머물면서 더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냐. 우리는 심지가 깊은 사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는 건 심지가 깊어지는 거예요. 심지가 깊어진다는 건 이해도가 넓어진다는 것이고 그만큼 그 사람이 깊어진다는 거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삶에 엘리바스와 같은 삶의 모습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고난당한 자들에게 더 위로와 힘을 주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될까. 그래서 후자 같은 사람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고 위로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이유 모를 진짜 엄청난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워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지 말고 쉽게 말하지 말고 오히려 위로해주고 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심지가 깊은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선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의 경솔한 말과 행동이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그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도 크게 베풀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나와 전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오늘 또 한 주간을 버티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감사드리면서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들의 삶의 가정과 일터를 좀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